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미울 때가 있죠. 언제 미워요? 계속해서 말 안 듣고 고집 피울 때, 그때는 그냥 실컷 두들겨 패주고 싶을 만큼 밉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아이가 가장 애처롭고 안쓰럽고 위로해주고 싶고 불쌍하고 정말 사랑이 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매 맞고 나서 매를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자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댔어요. 아프다고 울고 그러면서 이제 잘못했다고 자기를 굴복하고 이제 엄마 품에 달려들 때, 그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애처롭고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위로해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또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아프게 매를 때리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32절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얼마나 보기가 어려울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아프게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빨리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꺾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창세기 45장은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이 45장을 묵상하면서 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서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이 45장은 요셉이 회개한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드러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제 드러내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45장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이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의 간절한 호소를 통해서 형들의 회개를 확인한 요셉은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랬어요. 자, 요셉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형들을 괴롭게 했죠.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은잔을 훔친 것은 베냐민이었는데도 아무도 베냐민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만 노예로 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베냐민이 처한 곤경을 자신의 일로 여겨서 아파하고 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만 보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요셉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베냐민을 버려두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하여 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염려를 고백하면서 베냐민 대신 자신이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정말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요셉은 형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격하여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 곁에서 시종하는 자들을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하면서 크게 외치면서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요셉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또한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이 말은 실제로 너무 크게 울어서 이제 근처에 있는 바로의 궁중에까지 막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무리 컸어도 그렇게 그래도 좀 떨어져 있었을 텐데 그렇게 들렸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 위험 있는 애굽의 총리가, 이 애굽이라는 대국의 총리가 친형제들과 상봉하고 감격을 막 이렇게 터뜨리는 막 엉엉 우는, 자,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이제 모든 애국 사람에게 들려지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보고가 된 것이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때 오랜 시험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그들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회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소리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만날 때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시험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 완악하게 되기가 쉬워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만나면 누구한테 그 원인을 돌리죠? 잘 되면 내 탓이에요. 하여간 내 주위에 어떤 잘 되는 일이 있으면 항상 나한테 갖다 붙여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잘못되면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 남편 탓, 아내 탓. 예를 들어서 집에서 고치다가 망치질 하다가 손가락 한번 때려보세요. 그럼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누구 화풀이 할 사람 오면 다 찾죠. 이렇게 희생자를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것은요, 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이 좌절감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림으로써 이렇게 극복하는 이 심리적 기제입니다. 이게 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리고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원인 제공자가 있잖아요. 지금 요셉의 형들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당장은 베냐민 때문이잖아요, 지금. 하여간 누군가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사람을 탓하고, 그 다음에 또 환경을 탓하고. 여러분, 환경 탓하는 건 결국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탓하든지 환경을 탓하든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아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내 곁에 두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가지고 나한테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하와를 만들어서 내게 갖다 줍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완고해지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요,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머릿속에 다 인간적인 계산이 있고 다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환경 문제고,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고, 이것은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에, 다 이게 답이 나와 있어. 이건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더라도 회개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때를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 감사와 찬양은 환경에 의해서 방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냐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가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잃어버리고 찬양하기 잃어버리는 것은 이건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힘들다 이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는 거야. 그리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누구 원망하고 뭐 때문이라고 하고, 이건 정말 너무 완악한 일이에요. 이거는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몸까지 병이 들어요. 자기를 망치고 자기를 갉아먹는 일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그를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빚으시고 계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를 꺾어 놓으시고 굴복시키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자기만 더 손해예요. 고통만 더 커질 뿐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씨름이 일어나고, 정말 이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마음속에 막 씨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가 쟁기질을 하는데 이 소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고집 피우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쟁기질 하다가 이 가시가 막 달려있는 이 채찍으로 소를 엉덩이를 탁 때립니다. 그러면 아프니까 앞으로 막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못된 소는 어떻게 합니까? 딱 때리면 뒷발질을 해요. 가시채를 뒷발질을 해요. 자, 뒷발질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세게 때려야죠. 막 죽도록 때려야죠. 피투성이가 되도록. 결국 매만 더 맞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목이 굳어가지고 완악해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교만입니다. 호세아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막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때릴 때 목적이 뭐예요? 아이들을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인가요? 빨리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 소리 빨리 듣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집 피우고 뭐 때려보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지게 패야 돼. 예, 이 전라도 말로 그거 꺾고 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빠가 매를 들 때, 엄마가 매를 들 때 금방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금방 굴복하면요 매를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랑받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시험 가운데 회개하고 굴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물론 직접적으로 내 잘못 때문에 주어진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자,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 요셉의 형들이 무슨 누명을 썼죠? 맨 처음에는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썼죠. 아니, 이리 착한 사람들인데 그냥 양식을 사러 왔을 뿐인데 다짜고짜로 그냥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질을 막 붙잡아 두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막 분통을 터뜨리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이제 정탐꾼의 혐의를 받고 나니까 이제 도둑 누명을 씌워요. 은자를 훔쳤다는 거야. 그리고 이 막내 동생 베냐민 때문에 또 모든 형제들이 다 이렇게 낭패를 당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구 때문이다 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자, 이렇게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한테 아무런 도움될 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자기들이 범했던 큰 죄를 기억해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 그러면서 회개하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들먹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은 다 누가 허락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자, 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기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굴복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막 어려움이 닥쳐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려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지금 아직 알지 못하지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내가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결국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과 실라 보세요. 정말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밤중쯤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 탓하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은혜의 수단이에요. 정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기도할지니라.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죠. 간구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살 길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평안을 누립니다. 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자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도 놀라고 두려워서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요. 3절 말씀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에는 이제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이 애굽의 총리와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애굽의 총리가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을 막 하는데 나는 요셉이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나도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놀라면서도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어떤 충격적인 일을 딱 만나면 순간적으로 머리에 파노라마처럼 막 지난 일들이 딱 이렇게 한꺼번에 스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들이 애굽의 식량사라 올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해가 안 갔던 일들, 이런 일들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퍼즐이 다 맞춰지고 수수께끼가 다 풀리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정말 과연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단 말인가 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요셉에 대하여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반가웠을 것입니다. 뭔가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이제 벌을 받게 될까봐 몹시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들의 마음이 극도로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을 믿음의 말로 위로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4절부터 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의 형들은 정말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자기의 동생이요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 주신 계시를 거역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형들이 비정하게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셉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7년간의 대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 후손이라는 말은 이제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렘넌트.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남겨두신 그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모두가 다 바알에 무릎 꿇어버린 것 같았는데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요.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3번이나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또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3번씩 애굽에 보낸 것도 3번, 또 애굽에서 이렇게 높이신 것도 3번씩 강조를 하면서 이 일이 사람이 좌우한 일이 아니고 누가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나를 이 일을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고에 팔았지만 절대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당신들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뜻이죠. 형들에게 어떤 잘못을 돌리지 않고 형들에게 책임 추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죄를 다 지금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시고 총리로 높이셔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어떻게 형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래도 괘씸해, 그래도 벌 좀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래도 원수 갚아야겠어, 그러면서 만약에 보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계속 염려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이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손해보고 피해를 당하고 내 인생을 망쳤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그 레리 크랩은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그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장하지 않고 누가 주장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주장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고 곤고하게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악인들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다면 다 우리를 빚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 내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속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나한테 딱 맞는 사람 주신 거예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결혼을 하면 빨리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게 결혼하고 나면 속았다는 걸 알게 돼요. 전혀 알지 못하던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흉악한 죄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하거든. 그 죄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점들, 얼마나 부족한 점들이 많이 드러나겠어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그러면서 에너지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그렇게 평생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빚어지죠. 그래야 내가 깨지죠. 그래야 내 죄를 깨닫고 빚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을 원망하고 그냥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적하고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그런 우리의 원수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의인을 핍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그들은 나를 빚어내는 이 정과 같은 존재로, 도구로, 악역, 주인공을 빛내는 악역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대로 받아요. 이게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아직도 원망이 남아있고 미움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요셉처럼 사람을 향하여 오난을 품지 않고 어떤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회개한 형들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자기들은 뭐 생명을 구원하려고 팔았어요?
자기들이 무슨 집안에 보탬이 되려고 팔았어요? 미워서 죽이려고, 그냥 요셉의 인생을 망치려고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팔아먹었는데, 아이고 이것이 어떤 일이 돼버렸어요 지금? 자기들이 그 팔아먹은 그 죄가 이 교회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해몽이 좋습니까? 이야, 정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행한 행한 일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를 잘못 살고 이렇게 이제 오늘에 우리가 이르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지난날 살아온 세월을 정말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고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과거를 맡기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까지도 구속해 주십니다. 자,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 죄로 인하여 무서운 징계를 받고 철저히 이제 결국 회개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주신 언약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가 지은 죄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 같은 그야말로 주옥 같은 시편을 썼잖아요. 그 시편 51편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는지, 그 죄의 본질에 대한 그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깊이 체험하고 있잖아요. 정말 성화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죠?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다윗이 시편 51편을 썼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렇게 성화를 이루게 됐다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십니다. 이제 다윗의 집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현세적인 복, 그거를 완전히 실현할 사람, 그리고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 다윗의 집안을 일으킬 사람,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사람, 솔로몬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주셨어요. 솔로몬은 이름도 하나님께 직접 지어주셨어요. 여디디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이름까지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구속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곁길로 빠지고 또 죄의 길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다가 맘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죄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옵니다. 다만 죄를 범했을 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빚어가실 때 요셉이 형들을 그냥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 시험할 때 그 형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은 성화의 과정을 회개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가면서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울수록 우리의 회개가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이 회개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회개를 갈망하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들은 정말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흉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리시고 낮추시고 또 회개하게 하셔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참으로 불평하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